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겠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보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뜻일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 기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이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에도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에도 심지어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쓰임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아주 존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중심이 조변석계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여론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졌고 결국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을 깨우십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을 하나님 깨우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방향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있다, 범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해준 방향, 내가 정해준 범위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은 네가 가서 찾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알려주시고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이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 답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리로 가는 길이 순종의 길 아닙니까? 근데 이 순종의 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계속 비교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저 사람 왜 저 말을 했지? 그걸 묵상을 합니다. 참 불편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볼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왜 갔을까? 사무엘이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갔을까? 베들레헴에 누가 있을까? 베들레헴에 뭐 하러 갔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울은 경노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 성에 온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눈밖에 나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셨고,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범위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도하고 계시니 사무엘의 인생은 즐겁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범위만 아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좁고 험한 길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근데 사무엘이 순종해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헷갈립니다. 이새의 아들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7명이 나온 거예요. 다윗을 빼고 7명, 전체 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7 아들이 하나같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실수를 할 뻔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신중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엘리압을 딱 보고 얼마나 준수하고 사람이 얼마나 괜찮았던지 흥분을 한 거예요. 거의 기름통 반쯤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는 함정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자, 그때부터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셋째 아들 쌈마가 지나갑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둘째 지나갈 때 기름통 한번 잡고, 셋째 지나갈 때 또 기름통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모호했어요. 그 모호함 속에 뭘 계속 작동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등불을 계속 밝혀야 갈 수 있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 있고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눈에는 외모부터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생긴 것부터 보이거든요. 내 머리에 계산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믿음의 길을 갔어도, 순종의 길을 갔어도 거기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여기까지 왔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욕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또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실망, 하나님 앞에 죄책감, 좌절감, 여기에 계속 빠지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이 드러났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아니한 속물근성이 있습니다. 다 외모 봅니다. 다 조건 봅니다. 다 계산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서가 시작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16장에 드디어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 여기까지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주인공이 안 나왔는데 1장부터 16장 이 다윗이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잘난 제사장 엘리 집안, 엘리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왕 사울도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무엘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면 낙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판단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초반 15장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약함,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잘난 제사장, 그 뛰어난 왕, 그 대단한 선지자의 실수, 실패,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왔지만 자기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과연 누굽니까? 이런 심정으로 이새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어떤 표현입니까? 아주 귀여운 표현입니다. 아주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 왔나? 우리 막내야. 거긴 사랑이 담겨 있고 너무너무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 가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고요, 장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런 사회에서 막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이 이 피가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쌍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장자의 권세를 다 가지니까 피 터지게 싸웠던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그 아들이구나.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은 부름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미천하고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답이 아닌 데서 답을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죠.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이 기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나타나자 하나님, 7 아들이 지나갈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This is the one. 바로 얘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얘다, 바로 얘다. 내가 찾던 애가 바로 이 친구야.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었더니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을 얻습니다. 그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집안 아니었어요. 왕의 가문 아니었어요. 선지자 집안 아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소위 엘리트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새의 집에 가장 약하고 미천하고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이가 그니, 바로 이 친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는 더 이상 미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이 친구야, 바로 이 교회야. 우리 모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약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엉성해도, 우리가 엉성해도 주의 몸된 교회에 능력 있는 모습, 영광스러운 은혜의 공동체 세워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의 피폐함입니다. 자,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가죠. 시작은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미천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그의 인생은 싱싱한 인생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가 계속 내리막길, 피폐해져 가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승리를 주셨습니까? 근데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성령이 그를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의 충동이 이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번뇌에 빠지는 인생이 됐다 그랬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이 떠나고 성령이 떠난 뒤에 사울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하등한 영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영을 떠났더니 하등한 영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귀신 들린 것도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발작성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외부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심리적인 압박이나 마음의 상처가 올 때에 내 마음을 지키는 어떤 이 완충 역할을 이 감정이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쉬지를 못하면, 이 감정이 계속 압박을 당하면, 이 감정이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오고 압박이 오고 상처가 오고 이게 직격탄으로 나를 공격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슬픔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이 뭐냐?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못 먹는다는 말이 뭐냐?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멀리할 때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똑같습니다. 영혼이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면 힘이 빠집니다. 자꾸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들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집에 냉장고는 꽉 찼는데 먹을 게 없네,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심령에 포만감이 없으면 원인 모를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조급증이 오고 불만족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걸 계속 은폐하고 감추고 회피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오랫동안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 희생시키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면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그 바짝 마른 하늘에서 다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도록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왕과 왕비의 눈밖에 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도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공격받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종류의 우울증은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계속 완벽을 요구받을 때 계속 그 완벽을 요구받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생기는 병이 우울증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안에 계속 누르고 있던 이 감정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의 화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꾀병이라고 막 더 몰아붙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병에 고통합니까?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얼떨결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백성들의 요구 충족시켜야 된다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고 백성들의 기대 앞에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왕이 돼야 된다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시달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릇이 되는 사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릇이 안 되고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백성들의 요구와 기대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가 이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사실 우울증의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라버린 감정을 무슨 수로 살려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치료 방법은 증세를 그냥 둔화시키고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약을 줍니다. 요즘 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이사야 61장에 시편 34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의 병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분노와 상처와 불안으로 다 타버린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울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린 심령이, 죽어버린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학교하고 또 우리 동네에 이상한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울다가 웃으면 무슨 큰 일이 난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좀 망측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울면 계속 울고 웃으면 계속 웃어야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니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주보에 계속 뭘 쓰고 있는데 보면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나, 니나 잘해라. 계속 주보에 필기하는 게 아니라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이면 무슨 짓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주변 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울다가 웃다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전에 안 웃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웃게 되면 그게 기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생전에 인사 한 번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인사를 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웃지 않던 분이 웃으면 네 죽을 날이 다 됐는가 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마음을 만져주셨다,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다가 푹 쓰러지는 게 우울증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의 불이 있어요. 증오의 불이 있어요.
이런 지옥불을 하나씩 다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상한 심령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엎드릴 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고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면 어렵다고, 길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거고,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여 주실 거고,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덧입음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면 좀 쉬셔야 됩니다. 요 문장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일부터 구역장, 교사 이런 분들이 사표 낼까 봐 내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너무 짐이 무겁다. 좀 쉬셔야 됩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침체가 왔다. 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죄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골마서 썩어가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남탓만 하지 회개를 못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음행을 행하고 청부살인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음의 병이 가득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다윗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회개가 터집니다. 다윗이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작을 합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 잠깐 잠잠해졌다가 또 나중에 그 다윗도 막 죽이겠다고 이 사무엘상 18장 보면 막 창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의 병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회복해야지. 그럼 말씀의 종인 사무엘을 불러야죠. 근데 그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음악 치료, 그게 효과가 좀 있던데 음악 치료 잘하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그래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 힘든 증세만 자꾸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효과는 있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방법이 효과는 있어요. 음악을 듣고 이런 어떤 이 테라피가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버린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토해내면서 회개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치료법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미천한 자였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미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의 인생은 싱싱하게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말씀 앞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회복하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는 세상에서 치료법을 찾기는 찾는데 계속 피폐해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고 조건을 봅니다. 근데 조건 좋았던 제사장 엘리 집안, 왕 사울, 선지자 사무엘 다 실패했습니다. 다 판단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답이 아닌 것에서 답을 내십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장 약한 자, 누가 봐도 가장 미천하고 부족한 자였던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도록,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 떠나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아도 행복해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부담에, 마음의 분노에, 자격지심에 갈수록 그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오늘 메마른 심령, 상처받은 심령,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 은혜 회복에서 메마른 심령에 참 기쁨이 회복되고 참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